꽃들과의 이야기가 시라면 기도는 놀라운 것 바위와의 속삭임이 시라면 기도는 놀라운 것 아무도 몰라요 엮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다 이루어지는 거룩하신 주님과의 대화 기도는 놀라운 것 꽃들과의 이야기가 시라면 기도는 놀라운 것 바위와의 속삭임이 시라면 기도는 놀라운 것 네, 단단한 기도 훈련 둘째 날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전쟁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전쟁이라는 말에 공감하게 될 때가 많은데 직장생활, 심지어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는 일들, 이런저런 일들이 야, 전쟁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인생이 전쟁이라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나의 무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나의 주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집안 배경, 어떤 사람은 멋진 외모, 좋은 머리,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것저것 없으니 성실성이 나의 무기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성실성이 경쟁력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판단력 혹은 남다른 책임감이 나의 무기라 생각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 나름대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련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획을 세우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애쓰는 것은 분명 지혜로운 모습이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태도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불어넣어 줄 기도가 없다면 다 무용지물이다. 여러분, 이런 노력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노력, 내 성실함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전쟁이다. 신앙생활은 전쟁이다라는 말은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쭉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알았던 그때까지 역사상 최강의 군대 로마군 정예 중무장 보병의 완전 무장한 상태 full armor에 비유해서 신앙생활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 투구, 신발, 방패, 칼 전부 다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도,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도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고 전도할 훈련조차 잘 되어 있어도요,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신을 위한 기도를 겸손하게 부탁합니다. 대사도이지만, 자신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그저 무사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한 것 아니었지요.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가만히 보시면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외적인 환경을, 적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조건을 허락하시고 뭐 이런 말씀을 전하기 위한 외적인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내가 위축되지 않도록,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바울은 정말 이 철인 같지 않습니까?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복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바울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울 서신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약한 모습,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가감없이 두려워 떠는 모습까지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용맹합니까? 얼마나 듬직합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다윗은 태산 같은 어른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 얼굴만 보고 저분이 있으니 우리나라는 든든하다, 안심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 자신은 두려워하고 흔들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모든 고백이, 갈등이, 불안이 시편에 고스란히 다 담겨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운 가운데 드린 기도들로 시편이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워서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우울한 가운데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밝게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같은 은혜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쇠사슬에 매인 사신, Ambassador in chain. 여러분, 사신은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 옛날 말로 하면 칙사죠. 한국 사람들 최고의 대접을 할 때에 칙사 대접한다 그러죠. 그만큼 영광스러운 지위, 자리, 그게 사신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이 세상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 이 말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사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으로서의 자부심,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이 답답한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 이 모순 가득한 말은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자부심이 있지만 현실에는 많은 한계를 경험합니다. 바울을 묶어놓았던 쇠사슬처럼 오늘 나를 올가매는 한계는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영광과 쇠사슬이라고 하는 현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광과 현실을 함께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리가 참 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식합니다. 이 단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단식이 절망의 단식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단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단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고 아유 대충 뭐 살지 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놓지 않을 때에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괄호를 보여드릴 테니까 무슨 말을 넣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발은 다 묶여 있었지만 누구보다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담대함은 보통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만이 무엇의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넣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상상하기도 힘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에서는 기도의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담대함 누가 가질까?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재력이 빵빵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확보해 놓은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누구의 인생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 큰 것 같지만 그 차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리 강력한 적의 방해로도 훔쳐갈 수 없는 담대함이 기도로 표현된다. 적의 방해는 기도하지 않을 때만 효력이 있다. 여러분 또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군사 용어죠.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내일 시험을 봐요. 중요한 시험입니다. 혹은 면접입니다. 혹은 운동시합이 있습니다. 너무 좌불안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게임은요 멘탈 게임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이 정신력에 따라서 마음이 누가 굳센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준비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요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많은 갈등, 싸움 왜 일어납니까? 부부싸움, 자녀와의 갈등 제1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생각의 차이도 아니에요. 가정의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나에게 평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스리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상황 코로나 때문에 골치를 앓지만 사실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요 서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모두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 읽어볼게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이런 평강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종의 무장수비대 역할을 한다. 그것은 이른바 평화유지군으로서 우리가 감정에 동요되어 두려움이나 절망감에 빠져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방어해준다. 기도는 안식하며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주시는데 기도는 무기인데 군대인데 여러분 평화유지군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주는 그 군대가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우리를 지키시는 군대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를 많은 성경들이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합니다. 카운셀러. 상담가죠. 전문 상담가. 그래서 이 책에 기도는 전문 상담가가 상시 대기 중인 것과 같다. 여러분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상담가가 있어서 내 말을 늘 들어준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뀔까요? 성령 하나님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할 때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멀리 계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려고 애쓰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기도의 은혜, 기쁨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기도 힘을 활용하도록 하셨음에도 그 힘을 믿지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저는 주님이 원치 않는 다른 방법을 의지하고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 아무 효과도 없었고 그로 인해 오히려 좌절을 떠하는 적이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당신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를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당신과 더불어 싸울 수 있도록 확신과 자유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를 더욱 의지하고자 하오니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저를 훈련시키고 필요한 것을 갖추게 해 주소서. 기도의 강력한 용사가 되게 해 주소서. 주를 신뢰하는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